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위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하죠. 위인. 전 세계에 위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말라카라는 관광지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말라카에 가면 세계의 여러 배를 전시해 놓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배 모양으로 돼가지고 세계의 여러 배들을 전시해 놨어요. 근데 거길 들어가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 거북선이, 세계 여러 배가 전시된 곳에 거북선이 있다니. 그리고 그 거북선을 보니까요, 막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막 애국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참 위대한 분이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위인이죠. 13척의 배밖에 없는데 300척의 일본군을 상대로 말이죠, 담대하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아마 조선은 일본한테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이순신 장군을 굉장한 위인으로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는 대단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본 해군의 제독이었던, 일본 해군의 대장이었던 사토 테츠타로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제독은 동방의 이순신과 서독의 넬슨이다. 우리의 적이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방의 최고의 제독은 이순신이다. 그리고 영국의 해군이었던 조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영국인의 자존심은 그 누구도 넬슨 제독과 비교하길 거부하지만 유일하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한반도의 이순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해전 중에 우리나라의 한산대첩,
뭐 명량해전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 이순신이라는 그 분은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분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위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위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뭐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고 뭐 큰 업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평가로서는 저 사람은 믿음의 위인이다, 내가 크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지 뭔가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거나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예수님이 크게 본 사람들은요, 그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나예요. 누구나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한 번뿐인 인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어도 예수님이 볼 때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는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영적인 욕심은 없어요. 영적인 욕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위인이 되는 것, 그거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위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볼 때 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더 훌륭한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이 세상의 위인들도 함께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크게 여기는 믿음의 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크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의 위인입니다. 믿음의 위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10명의 위인만 꼽아보십시오. 그러면 침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침례 요한은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평생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나타난 사람인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마 요한이 지금 시대에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여길 거예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곳에 그런 프로에 나오는 사람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독특하네, 뭐 신기하네, 뭐 그 정도로 여기지 위인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여기면서 저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위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30대에 죽었고 목 잘려서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달라요. 자,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보죠. 마태복음 우리 11장 우리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크게 평가하잖아요. 인간의 평가와 달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을 크게 여기시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여기시는지, 믿음의 위인으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여기실까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유대인들은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당신 누구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 누구요? 당신 정체가 뭐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요 요한에게 다 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네?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해요.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하냐면 혹시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그에게 다 쏠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시기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간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넌 누구냐?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렇게 물어요. 요한은 그것을 간파하고 그 의도를 간파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상당히 엉뚱하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도로 물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의도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 그 엘리야냐? 그렇게 묻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죠. 구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선지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살아 있잖아요. 여기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묻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난 아니다.
나는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아주 특별한 선지자인데, 이 그 선지자는 하나뿐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말하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넌 그리스도가 아니지, 그러면서 속으로 퀴즈를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백성들을 미혹해 하고 왜 침례를 주냐?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당신 침례를 주시오? 당신 뭔데? 누군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럼 너는 누구뇨?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어요. 그때 요한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죠.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침례 요한이 너무 멋있어요. 네.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넌 누구요? 넌 누구니? 물었을 때 요한이 그래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 알기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 왜 침례 주는데? 왜? 그러니까 요한이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 자격조차도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는 그 논쟁이 끝나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 말을 전해줬겠죠, 그들에게.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전부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죄를 다 그 양에게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승의 양과 같지 않죠. 예수님은요,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지,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다.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바로 저분을 내가 증거하기 위함이고 저분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의 말과 사역을 우리가 지금 보면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독특한 한 가지 특징.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모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요한은 자기에게 그것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관심 갖게 만들고 예수님을 크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여기는 사람, 믿음의 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관심을 예수님께 돌려놓는 사람이에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을 커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크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은 이미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요한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하고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죽하면 그 인기를 좀 없애보려고 요한에게 집중되는 것을 자기들한테 쏠리게 해보려고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요한은요,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요한에게 집중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집중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자기에게 단 한 번도 집중시킨 적이 없어요. 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말아라. 예수를 따라라. 나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예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라. 내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예수의 말을 마음에 담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예수에게 주목하라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실제로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뭘 어떡하냐? 너무 기뻐하면서 잘됐다. 우리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사라진 사람이 요한이에요. 난 참 이 요한을 보면 너무 대단해요. 뭘 어떡해? 우린 이제 사라져야 돼. 저분이 주인공이야. 그리고는 우린 이제 해체한다. 사라진다. 그리고는 해체하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처럼 요한은요, 자기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없이 크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한없이 위대한 분으로 그리스도로 만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을 보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이 요한을 가장 큰 자다. 내가 이렇게 큰 자를 본 적이 없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루스드라. 근데 거기 가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아주 귀 기울여 잘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을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번쩍 손을 들고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을 바울이 보니까 진실한 믿음이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저 사람에게 명령해라. 바울이 명령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시오. 당신 발로 걸으시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지직 부지직 하더니 자기 발로 걸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너무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의 제사장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사람이 된 것이다. 신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소를 막 가져와 가지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죠. 자, 사도행전 14장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단의 교주처럼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모든 관심과 인기를 다 집중시키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도 흙이다.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 우린 사람일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항상 이랬습니다.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아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자기를 큰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그토록 크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 나는 자꾸 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인기가 높아지고 나는 자꾸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줄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크게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성도에게 인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나는 커지고 예수님은 작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을 하고 뭐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믿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커지고 예수님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별 볼 일 없다 여기셔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작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되어지고 위대해지게 되어진다면, 예?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 되어지신다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연탄재라는 시가 있어요. 연탄재라는 시. 이 시는 굉장히 짧은 시인데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짧은 시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안도현 씨가 지은 시인데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예, 아주 짧은 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세요. 연탄재는 자신을 태워서 자신이 사라지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한 연탄이에요. 연탄.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누구 하나 따뜻하게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도연이라는 사람은 연탄재를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이 한없이 타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연탄재와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크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나는 자꾸 커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작아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